네, 오늘은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 2절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이 글을 읽고 오늘 이 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대로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지금 누군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한다면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의미고, 당대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을 그렇게 대명사처럼 관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걸 주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이런 의미로 그 속에 내 영을 두고 그 입에다 내 말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하나된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곧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침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과 함께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그가 바로 구약으로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신의 영을 두고 그 입에 자신의 말씀을 두고 사용하셨던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화자,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나라고 말하는 나, 여기서는 앞뒤 문맥을 따져본다면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쩌면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하게끔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인화하고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쓰임을 받는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주의 종들,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았던 일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활동했고 말했던 사람들,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둔다면 에스라서에 또 느헤미야서의 근거를 두고 말한다면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총독 스룹바벨, 다윗의 혈통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당대에 정말 성전을 짓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성전을 짓는데 헌신하게 만들었던 학개와 스가랴. 그 후에 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의의 나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런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만 덜렁이 지어져 있으면은 보기가 안 흉하고 또 자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느헤미야, 방해자들과 싸우고 또 백성들을 독려해서 한쪽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차고 수비해가면서 기어코 성벽을 쌓아냈던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에 겹쳐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쓰셨던 일꾼들이고, 또 그들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셔서 사용하셨던 일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 백성의 구속자가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직접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겸손한 자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도시에서는 이미 구원받을 자가 많다, 이 도시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행하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행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누군가 준비된 자, 이 가난한 자, 겸비된 어떤 겸손한 자들은 결국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죄의 결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묘사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한편은 은혜고 한편은 보복이에요.
이 보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보편적으로 썼던 단어는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임하기도 하고 또 똑같이 그 똑같은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정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죄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는 싫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정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슬픈 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것이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압제받는 삶을 사는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지만 마치 그 모습이 죄의 권세에 눌리고 또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에 눌리고 사슬에 매여서 마치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영혼이 죽어져 있는 그런 상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똑같이 바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걸로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이 돼서 살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모든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함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 나는 천국을 이제 소망 삼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기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귀한 천국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야 되겠다. 더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어떤 깨달음과 또 용기와 또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것으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는 도구가 될 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어떤 마음과 생각, 뜻 이런 걸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구나. 열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확신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힘 있고 능력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듯이. 또 주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목숨 바쳐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수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슬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제 대신 화관을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래서 의의 나무처럼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아주 우람한 나무가 서듯이 온 세상을
이끌어갈 의의 나무, 비춰줄 의의 나무처럼 예루살렘은 서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서게 될 것이다. 교회도 이와 같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시키고, 또 그의 몸된 교회에 연결시키고, 또 그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4절 7절에는 바로 황폐한 성읍이 다시, 내가 반드시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외인들마저도 너희의 양치기가 되고 너희 농부가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시 우뚝 의의 나무처럼 세우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마저도 와서 일꾼이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을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라고 그렇게 치하하게 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루살렘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실하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 봉사자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도 사실 비전을 가질 때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들 영혼이 살아나서 풍요로워지고 그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다 쓰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당연하다. 나는 주님을 위한 일꾼이다. 그 외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쓰여진다고 했는데, 마땅히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정말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방 나라의 재물도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처럼 우뚝 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천하 모든 만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또한 예수 믿고 이제 많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의의 나무로 우뚝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사람도 보이고 재물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어 왔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면 많은 사람의 축복, 재물의 축복,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과 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성실히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결국은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을 다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복받은 자손이다 라고 불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의 복, 물질의 복, 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복, 이런 복을 누리는 너희들은 참 복받은 자손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크게 즐거워한다. 왜냐?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고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쓴 것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신부가 또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싹을 내게 될 것이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또 믿는 것처럼 한쪽에 또 발을 디디고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나라 앞에서 높아지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받은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루살렘의 새로운 재건이 이렇듯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져 천하 만민이 다 그 예루살렘에 나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받은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이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또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셔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다. 우리 사명 마치는 날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